오늘 함께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잠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온 질문 중에 하나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앞에 놓여졌던 제물, 곧 그 고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이 싼 값에 유통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이 식재료로 삼았던 것이 당시의 문명이었죠.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쓰였던 재물을 먹는 게 신앙적인 양심의 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8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상 앞에 놓여 있는 제물 그걸 먹느냐 마느냐를 놓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의 그 지적인 논쟁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지식을 자랑하며 자기의 지식을 근거로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을 먹는 사람은 그 먹는 것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제기하고 또한 먹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논리로 서로 지적인 충동들이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적인 배경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 지역은 그 헬라 문화의 아주 그 핵심의 자리였죠. 거기에는 아테네 신전과 더불어 많은 우상을 숭배함과 동시에 당시의 그 헬라 사람들은 지적인 지식의 자랑을 아주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늘리기 위하여 늘리기 위하여 선생이라 하는 사람들에겐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배우려 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잘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수사학도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의 이 지적인 유희는 아주 중요한 가치였던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향력을 그대로 그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의 그 삶의 습관을 교회 안에서도 들여와서 서로 그렇게 지적인 충돌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의 지식의 자랑을 통하여 너희들이 스스로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곧 고린도 교회가 바오로파다, 아폴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4분 오열되어져서 서로 지적인 논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돼?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는 건데 이 세상이 주는 지적인 욕구들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을 자랑하려 한다면 너희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교만에 빠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신앙인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해야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하라고요? 그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서로가 이 자기의 주장이 옳고 그르다라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사서 먹는 사람을 먹지 아니한 사람이 사랑으로 감쌀 수 있어야 하고, 먹지 아니하는 사람 또한 먹는 사람이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끌어안음, 포용, 자기의 주장을 통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안다. 이 안다라는 말과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과는 같은 언어입니다. 같은 언어.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는 사랑의 장입니다. 사랑의 장인데 이 안다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킴으로 인하여. 이 지킨다라는 게 무엇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을 통하여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 유희로 서로 간에 말싸움하는 그런 논쟁하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지식이라는,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 2계명, 내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계명을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행함 없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헛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헛짓. 그래서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을 사랑의 덕으로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의 삶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말만 유창하게 하는 자. 그리하여 남을 공격하고 논쟁하고 이것을 즐겨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는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지식,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지식, 그 세상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들, 그렇게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꺼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내면엔 무엇이 있는 거냐면 또 다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저거 우상, 그 다른 신한테 바쳐진 건데 내가 먹어도 되냐?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우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신에 대한 존재를, 이 두려움이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7절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 그 신적인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초신자들도 있고 옛 우상을 숭배하며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 곧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옛 습관이 있습니다. 그 옛 습관이 뭐냐면 비나이다 하는 습관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장독대 앞에 가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했던 그 옛 습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 옛 습관이 뭡니까? 그들이 비나이다 했던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다 따지고 보면 나 잘 되게 해달라. 내 가족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받게 해달라. 그게 비나이다의 신앙이었던 거죠. 그런 습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럼 다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우리는
비나이다 신앙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에 대한 답을, 그것에 대한 간구를 어떤 신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상 앞에 천지신명께, 장독대 신에게, 부옥 신에게 했던 그런 이 기도 내용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던 그 예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벗어나야 해야 한다. 그렇게 예습관을 가진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아, 그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고 먹게 되어지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또한 심지어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아직도 비나이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잘 권면하고 모본을 보여주어 그들도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려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우상 집에 앉아 먹는다. 지식이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신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남는 이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당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저작거리에 갖다 팔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직접 판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는 그런 조합이 있어서 이 상인 조합이 이 신전과 이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이죠. 독점 계약을 맺어서 신전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를 이 상인들이 갖다가 저작거리에 푸는 그런 이 상거래 이 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서 종종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냐면 자기들 단골 고객들을 이 신선한 고기를 대접한다 해서 이 우상의 집, 곧 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전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단골네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고기 파티를 여는 거예요. 이 장면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전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도 거기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도 우상의 집에서, 그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우상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신도 아니야 라는 큰 믿음이 있어서 갔을진 모르지만 그 현장을 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행동을 통하여 시험을 받게 되니 그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은 지금 현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여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안수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 있고 이 평신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모범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은 자신의 행동을 이처럼 주의 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무심결에 행하는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는 자가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술, 담배가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오니까 도박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곳은 또 마약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말 습관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삶?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싸 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사랑의 덕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을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사랑의 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의 그 신앙의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면,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눈이 내리면 그 눈이 하얗게 덮인 이 들판을 걸어가는 첫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 사람이 그 길을 눈이 덮여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방향을 정확히 알고 걸어갈 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 어느 누군가가 따라온다면 그 발자국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배가 있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뒤를 이어오는 신앙의 후배들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덕을 세우는 자, 사랑의 모본을 보이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덕을 쌓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상 앞에 놓여진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면 사도 바울의 믿음 정도라면 먹어도 되지요. 무방하지요.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행보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초신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당할 일들은 우리가 아예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때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은 늘 자기를 면밀하게 성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의 지식에 빠져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한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후배나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서로가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